네, 오늘 그 17번째 강의인데요. 여러분 그 교재, 어성경 교재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그리고 331페이지까지고요. 강의 내용이 별로 많진 않아요. 324페이지에서 331페이지 간단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통독 강의 범위는요, 성경 통독 범위는 여러분 그 데이 46번에서 48번 3일치 분량입니다. 46, 47, 48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라, 지난주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말씀드렸죠. 네, 이번 주에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7, 8, 9, 10 읽으시고 이어서 느헤미야 전체 13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읽으시고 그리고 제일 좀 어려운 욥기 전체 42장입니다. 42장을 읽으시면 구약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약은 금방 읽어요. 사실은 신약은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들을 좀 반복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중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중국어 성경도 읽고 또 한글 성경도 번갈아 읽으면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통으로 읽다 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성경의 세계가 보여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르치다 보면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크게 보일 겁니다. 그 보일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성경의 세계가 이게 성경의 세계였구나. 하나님의 거대 서사가 이렇게 만져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말씀의 수준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SBS 학교를 하면서 계속 그 성경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섬김이나 또 내지는 뭐 교제나 예배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성경을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에 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 네. 자,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구약, 우리가 그 17권, 그렇죠? 역사서 17, 그다음에 시가서 5개, 그다음에 예언서 17권, 이렇게 구약 39권을 했었는데, 베이스 캠프로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여러분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으나 반복한다는 그 가벼운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자 한번 13권을 해볼까요? 처음 뭐죠? 베이스 캠프, 역사의 베이스 캠프, 구약 첫 번째 창세기, 그쵸? 생각나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출, 민수, 사사기죠? 3, 사무엘 상하,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죠? 창출, 민수, 사삼왕. 이게 역사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리고 또, 포로 시대, 왕조 시대 말기, 포로 시대 역사의 A 무대, B 무대, 역사 무대가 2개인 역대하, 그죠? 베라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역사의, 구약 역사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그죠? 생각나시죠? 이게 13권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은 상하, 상하, 상하 있기 때문에 두 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 13권입니다. 13권. 그쵸? 13권. 역사서 13권. 여기에 시간과 장소가 이동하지 않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사의 베이스 캠프엔 들어가지 않으나 역사서에 같이 합류하는 책이 있죠. 출애굽기는 뭐죠? 레위기. 네,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런 법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나왔던 역사서가 뭐죠? 룻기죠. 네, 룻기, 사사시대의 어떤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죠? 에스라와 같이 동시대에 있었던, 바사 나라에서 있었던, 바사 시대에 있었던 에스더 이야기, 그죠? 에스더 생각나시죠? 이렇게 해서 13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7권의 역사서가 구약을 이루고 있죠. 이게 뼈대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의 뼈대, 17권. 자, 여기에 이 역사의 뼈대만 갖고 계시면, 지금 구약의 역사가 지금 어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게 뼈대예요. 네, 허리뼈. 그 다음에 여기서 끼워 맞추면 되겠죠. 5권을 끼워 맞춰 볼까요? 시가서. 시가서는 5권인데요. 첫 번째, 욥기는 시대적 배경이 족장을 배경으로 하고 족장 시대. 그래서 욥기가 창세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50편을 썼죠. 네, 상당한 3분의 1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하, 다윗상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시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그쵸? 네, 시편이 들어갑니다. 그쵸?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누가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쵸? 열왕기상, 열왕기상하, 솔로몬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가서 5권이 됐네요. 뭐가 남았죠? 예언서 17권이 남았죠? 예언서는요,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죠? 왕조시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집중돼서 나타나는 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그렇죠? 네, 북이스라엘 남북 분열 왕 시대에 집중적으로 12권의 예언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역대상하,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죠? 포로기로 들어가죠? 포로기로 들어가서는 2개의 큰 선지서가 있죠. 에스겔서와, 그죠? 다니엘서 기억나시죠? 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을 했던, 네, 그런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라가 성전을 짓는, 이러한 말씀, 포로기 이후에 가장 성전을 짓는 것이 급선무였죠. 성전이 중단되었다고 그랬죠. 성전 공사가 방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격려하는 차원에서 누가 활동합니까? 에스라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예언서 17권이 이루어진다. 12권, 13, 14, 15, 17. 예언서 17권 맞죠?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대략적인 뼈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은 잘 보시면 데라느예요. 데라느. 그쵸? 보이세요? 데라느예요. 지금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기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역대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자,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서, 자, 여기까지 1500년의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법과 국민과 그리고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델적인 나라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12장에서 창세기. 그렇게 해서 왕조 시대까지 갔는데 여기서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고 실패로 끝났어요. 멸망함으로 끝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1500년의 역사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가라고 하는 그 허망함, 이러한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실패감과 좌절감이 우리의 결론이고 끝인가라고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누구다? 에스라였다. 이것이 에스라.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 이후에 남은 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에스라가 무엇을 연구합니까? 율법을 연구해요. 모세오경을 연구합니다. 네,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시작된 나라가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희망 없음과 멸망으로 끝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뭐 한다? 재구성하는다. 역사의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인가? 네, 멸망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우리는 실패한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역사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 때, 이 포로 바벨론 땅에서 에스라가, 그래서 이 재구성의 역사의 결과물이 뭐다? 역대상하다. 역대상하. 그래서 역대상하에 보시면 뭐부터 나와요?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나와요. 첫 번째 단어가 아담이에요. 왜 아담부터 나오겠습니까? 역사를 재구성하려니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족보로 딱딱 집어서요. 아담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그쵸? 다윗이 중심이었어요. 역사의 재구성에 있어서 다윗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배제한 거죠. 선택적 배제예요. 그리고 나서 다 남유다를 중심으로만 역사를 다시 한번 재구성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겼던,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래서 이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다윗, 네, 그리고 어디까지 나와요? 고레스 원년, 네, 포로 시대까지 나옵니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를 거쳐서 포로 귀환까지가 역대하의 역사의 스펙트럼이에요. 역사의 범위라고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만 보면 구약의 역사를 총정리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지금 자기의 이 역사의 시점, 포로 귀환 시점까지 완전히 재구성해서 역사를 보여준 것, 이게 뭐다? 역대상하다. 역사의 재구성. 누구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런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그 순수 혈통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멸망이 끝이 아니다. 여기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는 다시 이 순수한 남은 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하고 남은 이 순수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선포가 뭐였다고요? 역대상하의 가장 중요한 사관이다, 결론이다. 이게 그래서 역대상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포로,
왕조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이 전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본론적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15장에 걸쳐서 나오더라. 그래서 역대상하의 성전 이야기가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는 뭐냐면, 왜 성전 이야기가 중심이 됐겠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거든요. 메시지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임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이 폐허가 된 남은 자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와 이 실정과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하에서. 이해되셨어요?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드렸는데 이게 중심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의 메시지를 다윗과 이미 지나간 이야기죠. 재구성한 것뿐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서 실제 성전, 수룹바벨 제2의 성전이죠. 포로 시대 이후에. 그죠? 솔로몬 성전이 왕조 시대의 성전이라면 수룹바벨,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에스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1장, 6장,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 실제 제2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포로 귀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실패한 역사, 실패를 거듭하고 멸망을 경험한 이 우리나라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다. 이 메시지가 이 성전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대상하에까지의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역사의 테이블,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 타임테이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의 타임테이블, 데라느, 여기 데라느 있죠? 네, 데라느. 자,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 이 신약까지 가거든요. 네, 신약까지 가요. 신약까지 가는데, 여기 포로 귀환 시대, 네, 이 포로 귀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뭐라고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중간에는 에스라. 에스라가 역사의 재구성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짓는 이야기도 다 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도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중심입니다. 역사의 모든 포로 시대 이후에 역사의 재구성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임테이블 한번 볼게요. 타임테이블. 이 타임테이블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이 타임테이블을 꿰고 있어야 여러분 그 왕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 포로 시대부터 신약 오기까지,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쭉 다 꿰일 수 있어요. 여기 포로 시대입니다. 여기가 포로 귀환 시대예요. 여기 왕조 시대 멸망 끝자락, 꼬리 부분이요. 왕조 시대인데 꼬리 부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끝이 있는데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 부분과 이 포로 시대가 같이 맞물려요. 무대가 A, B예요. 예? 무대 A, B. 네, 열왕기하, 역대하 보시면 무대가 두 개예요. 왕조 시대가 멸망하면서 동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습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요. 1차, 2차, 3차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포로 시대 뭐래요? 1차, 2차, 3차.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이렇게 끌려가요. 자, 그리고 포로 귀환도 뭐예요? 저번에 이야기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해서. 포로 귀환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역시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시간을 두고 포로도 귀환을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 1차하고 2차는 조금 시간을 간격을 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그 다음에 3차 그리고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네, 신약으로 가죠. 이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죠. 침묵기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도 보내지 않고 네, 침묵하는 네, 이게 400년이죠. 네, 400년.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차 포로가 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 전투. 누구와 누구 싸움이죠? 두 강대국, 그 당시 역사의 왕조 시대의 꼬리에 해당되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즈음 바벨론이 다시 신흥 강국이 돼서 올라오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죠. 애굽과 이집트죠. 바벨론 신흥 강국이에요. 갈대아 나라. 이 애굽과 바벨론이 2차에 걸쳐서 1, 2차에 걸쳐서 전투를 한다. 그래서 여호아스 마지막에 이 4대 왕이 있죠.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이 있는데요. 여호아스가 이제 여기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날 즈음에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호아스가 애굽의 파라오가 1차 전투에서 무승부 1차 전투에 무승부에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자, 1차에서 여호와김,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야김. 네, 김만 기억하세요. 김. 여호김을 세웠는데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에 바로 가요. 근데 2차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어요. 졌는데 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호와김한테 너 나한테 조공바치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애굽의 눈치 보랴 바벨론 눈치 보랴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더 힘세 보이니까 이 조공을 바치다가 배신을 했어요. 계속 섬겨야 되는데 예레미야도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김이 말 안 들어요. 배신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1차 여호와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잡아가요. 이게 1차 포로의 시작입니다. 이게 주전 BC 605년의 일입니다. 주전 몇 년이요? 605년의 일이다. 605년. 여러분 이게 저번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 역사를 보셔야 돼요.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것을 다 꿰고 있어야 이 포로, 이 꼬리 몸통부터 이 말라기까지가 보여요. 이거 이거 안 잡으면요. 제가 저번에 10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못 외우신 분들은. 네, 이거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 꼬리부터, 왕조의 꼬리 멸망 때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꿰셔야 구약이 어렵지 않다. 자,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이에요. 36장. 3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호아하스 보이시죠? 여호아하스. 요시아 왕. 마지막 요시아의 이 성군이었어요. 종교개혁의 대명사인데 요시아 왕이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잖아요. 무기토 골짜기에서. 근데 이 여호아스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1절 여호아스가 이제 세웠는데 여호와김이 그 뒤에 왕이 됩니다. 자, 1차 포로가요. 6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서 읽어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게 1차 포로예요. 이게 몇 년도라고요? 주전 605년의 이야기다. 이게 1차 포로예요. 자, 바벨론 70년 포로는 이 1차 포로 605년부터 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유다 멸망 586년에서 셈하는 게 아니고 605년부터 셈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에요. 자, 2차 포로는 누가 왕이 되죠? 여호와김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누구 왕을 꽂아 놓냐면 여호와긴을 꽂습니다. 긴만 기억하세요. 똑같으니까. 여호야긴. 여호와긴을 꽂아 놓는데, 자, 충성 봉사를 해야 될 것인데 여호와긴도 여호와김처럼 말 안 들어요. 화가 나죠.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여호와긴을 잡아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그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10절 시작.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쵸? 네. 이게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자, 귀한 그릇도 다 가져가고 어쨌든 수탈해서 왕 임금을 잡아가 버립니다. 이게 2차 포로인데 이게 몇 년도냐면 주전 598년입니다. 598년. 네, 598년. 7년이라고도 하는데, 네, 뭐 597년. 네, 597년. 얼마 안 되죠. 605년, 597년. 몇 년 안 돼요. 2차 포로. 그 다음에 3차 포로 뭐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 멸망이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을 잘 섬겨야 될 것인데 배신해요. 또 잘 안 섬겨요. 애굽을 끼웃끼웃하고, 여기서 이미 아수르는 망했고요. 애굽을 끼웃끼웃하고 바벨론에게 충성봉사 안 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3차 완전히 화가 나서 이 시드기야의 눈을 다 빼버리고 개 돼지처럼 잡아갑니다. 이게 3차 포로예요. 3차 포로. 이게 유다의 멸망입니다. 예, 유다 멸망 몇 년이죠? 이건 기억하세요. 586년 주전. 이게 유다의 마지막 멸망이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회파가 되고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짓밟아줘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는 여기서 모든 왕조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2차, 3차 포로 시대의 역사다. 그리고 이 왕조 시대의 꼬리가 멸망되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누가 지배하는 시대죠?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죠. 네,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다가 또 폐위시키고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예전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란. 지금의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라크고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네, 지금으로 바사 나라를 말하면 이란, 그 당시의 제국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네. 자, 이 바사 나라가 고레스 원년이죠. 네. 고레스, 페르시아는 새로운 정책을 씁니다. 이 속국, 식민지의 전통과 종교와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장려해요. 너네 가서 마음껏 성전 건축하고 너네 종교, 너네 신 잘 섬겨.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국이야. 이렇게 굉장히 포용 정책을 쓰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이제 다 포로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1차 귀환입니다. 이 1차 귀환, 이게 몇 년도냐면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 자, 그래서 605년 1차 포로에서 538년까지 하면 거의 70년이 가까워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 1차 포로 때 누가 와요? 여기 안 했네요.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요? 다니엘이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가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성경 목록상 에스겔서 뒤에 나오지만 포로는 1차로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어요. 대선지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에스겔이 먼저 있는 거지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다. 바벨론에. 그리고 2차 포로 때 잡혀간 선지서 에스겔서죠. 에스겔. 그죠? 에스겔. 다 젊은 나이 때 잡혀갔어요. 자, 여기서는요. 1차에서 귀환한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 누구죠? 수룹바벨. 그죠? 수룹바벨 기억나시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합니다. 발음상의 차이예요. 여호수아나 예수아, 예수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자.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죠. 이 두 지도자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하면서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성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역대상하에서 가장 이슈가 성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자, 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따로 이야기해 볼게요. 따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538년에 포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538년 포로 귀환. 근데 2년 만에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 근데 2년이에요. 제 욕하는 거 아니에요. 2년. 538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니, 포로 귀환하고, 536년, 2년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또 2년 후에 534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르훔과 심세인가요? 어쨌든 이 두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성전 짓는 거 방해해가지고 바사 왕에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모를 꿈꾼다. 이런 음모를 조서를 꾸려서 고발하죠. 그래서 중단해요. 어쨌든 중단. 530년에 중단이 됩니다. 이 중단된 채로 몇 년을 지속이 되냐면요. 520년까지 중단이 돼요. 520년. 세상에. 534년에 중단됐던 게 520년까지 계속 중단돼요. 몇 년 중단된 거예요? 520에서 534에서 520 빼보세요. 거의 14, 15년 중단된 거죠? 그쵸? 거의 15년 중단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520년쯤에 누구를 보냅니까? 성전을 지으라 격려했던 선지자 누구죠? 지난주에 통독하신 것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세요.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몇 년에 완성해요? 515년에 완공 봉헌을 합니다. 이게 성전 짓는 역사예요. 수룹바벨 성전 짓는 역사. 자, 그래서 538년에 536년에 시작해서 보통 15년에 내지는 16년에 완성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20년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성전을 포로 기환해서 20년 만에 완성을 한 겁니다. 이게 1차 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사건, 과정을 이야기 기록한 게 에스라 몇 장이다? 에스라 몇 장이에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중단되었고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해서 성공을 완성했던 봉헌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다. 근데 이때 에스라는 문제 내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스라는 어디 있어요? 포로 귀환했어요, 안 했어요? 포로 귀환 안 했죠. 2차 때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어요. 나중에 이 포로 귀환하고 나서 이 역사를 쭉 기록한 것 뿐이지, 이 1차 때 에스라는 귀환하지 않은 상태예요. 1차 이후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지금 성전 짓는 거는. 에스라는 이때 아직 바벨론 바사 땅에 있었어요. 바사 나라에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으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시간차가 없이 이렇게 쭉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차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6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1차 때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성전 완성. 네, 성전. 가장 중요한 거. 1차 때 성전 완성. 수룹바벨과 예수와 중심. 그리고 중단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 자, 2차 때는 누가 등장합니까? 2차 때. 2차 때 드디어 에스라가 귀환을 하더라. 귀환. 이게 에스라 7장에 나와요. 에스라 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자, 1절 말씀. 이것도 지난주에 읽었던 거예요. 에스라 7장 1절. 시작이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그죠? 에스라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쵸? 자, 에스라가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2차 귀환을 합니다. 2차 귀환. 자,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면서 무슨 운동을 일으켰게요? 1차가 성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2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에스라는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회복. 말씀 부흥, 율법. 1차 성전, 2차 율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2차. 여러분, 이게 몇 년도냐면요. 주전 458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458년. 1차는 538년. 2차는 458년. 네. 에스라가 율법을 가져온 거예요. 율법을 바벨론에서부터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팀이 있었어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드림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요. 자, 이러한 팀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귀환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에스라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1차 포로, 성전 이야기라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2차 포로. 본인이 와서 율법,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요? 두 가지. 하나는 삶, 하나는 삶.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예배. 두 가지. 이 율법을 읽고 또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는 삶, 하나는 예배.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삶. 통혼금지예요. 통혼금지. 절대 섞이지 마라. 솔로몬이 섞여가지고 지금 이 왕조가 멸망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통혼해가지고 이 왕조의 멸망의 역사를 또다시 전철을 밟을 것이냐. 통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에스라 9장에 나와요. 9장. 에스라 9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9장. 여러분 그 2절 말씀 볼게요. 9장 2절.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그쵸?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수염 얼마나 아픈데 그 수염을 다 뜯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그만큼 이거는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회개의 몸짓이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가나안 현지의 이 사람들 딸들을 취하면서 자폰, 통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방 여인들 아내들을 다 내쫓아라, 내보내라, 강제로 다 추방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그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요거 통독하실 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스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누가 3차 마지막 이거 기억하기 쉬워요. 444예요. 444. 444. 네. 444. 누가 등장하냐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데라느죠. 역사 베이스캠프 데라느. 에스라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은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지만 뭐는 건축이 안 됐냐면 성벽이 건축이 안 됐어요. 성벽. 그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옛날 그 남한산성 그 성벽이 있죠. 중국은 만리장성이 있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회파된 채로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440년에 마지막 3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거예요. 1차 성전, 2차 율법, 3차 성벽. 이렇게 하면서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내외적인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포로 귀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다? 역사의 재구성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과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무너진 제사장직, 레위의 임무, 그 다음에 찬양대, 이러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직했던 이런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왜 에스라가 구약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역대상하를 왜 썼느냐? 역사의 재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왕조의 멸망이 우리의 끝이냐? 라고 질문해서 역사의 재구성이 시작이 됐는데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그 왕조의 실패로 구약의 역사를 끝내지 않는다. 뭘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부흥으로 끝나고 있어요. 성전의 건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다시 한번 희망하게 되는 신락 같은 그런 이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요. 희망을 다시 잡는 그러한 그 희망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 역대상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보셔야 될 게, 구약의 역사는 실패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다시 시작하는 소망이며, 이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희망의 역사예요, 구약은. 그러면서 신약을 대망하죠. 신약의 역사를 대망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것이 이제 그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의 전망을 가지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사역을 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차와 3차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14년 차이밖에 안 나요. 자, 보세요. 458년, 444년, 14년 차예요. 14년 차. 그죠? 2차와 3차 14년 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동역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동역을 하냐면 율법의 그 부흥,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회개의 역사,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동역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말씀, 부흥 이야기가 이렇게 두 챕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잘 보세요. 에스라와 비슷한 구조예요. 에스라와 비슷한 구조.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뭘 짓는 이야기겠어요? 에스라가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짓는 이야기라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적인 무너진, 영적인 무너진 공동체를 말씀으로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말씀. 그 다음에 똑같아요. 삶, 예배, 통혼 금지. 네. 말씀의 회복, 삶의 회복. 이 에스라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번에 그 통독해 보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나는 지점이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만나요. 자, 그 8장 한번 찾아볼게요. 8장.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쵸? 에스라 나오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이 동역하죠? 자, 근데 거기서 백성들이 다 울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울어요. 자, 그러면서 에스라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드림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팀을 데리고 왔다고, 네트워크를 갖고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쵸? 에스라 혼자 깨닫게 한 거 아니죠? 팀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중간중간에 다 깨닫게 하고 분석해줘요. 그리고 8절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통독, 분석, 해석, 이렇게 나가면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가면 돼요. 통독, 해석, 연구, 스터디 하는 거예요. 네, reading, study. 계속 이렇게 나갔던 것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부흥을 지폈던 거예요. 네,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8장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타임테이블 제가 지웠는데, 포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시대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이후에, 느헤미야가 나온 이후에 10년 후에, 자, 2차에서 3차 에스라가 온 다음에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오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왔는데 느헤미야보다 10년 후에, 10년 후 몇 년이 되겠어요? 434년이 되겠죠. 그죠? 10년 후에 등장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네, 말라기. 그래서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교차합니다. 동시대예요. 이해됐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교차한 것처럼 느헤미야 말라기도 교차합니다. 여기까지 쭉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역대 꼬리 부분부터, 왕조 시대 꼬리 부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쭉 깨지세요? 이거 깨지면요, 구약 전체 다 아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구약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면, 읽어보시고 이 타임테이블을 내가 머릿속에 딱 꿰고 있으면 구약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약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 이 436 말라기. 그럼 말라기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자, 이게 벌써요. 포로 귀환해서 성전 짓고 538년에, 포로 귀환해서 538년에 포로 귀환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라기가 주전 몇 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434년이죠. 그쵸? 몇 년 지났어요? 포로 귀환하고 몇 년 지났어요? 말라기로 입장해서. 자, 4년, 0. 맞죠? 104년이네요. 네. 거의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맞아요. 맞죠? 네, 예. 10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0년이 지나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게 1세기예요. 한 세기가 지났다고요. 포로 귀환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게 시간관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없어. 그래서 역사를 깨고 있어야 돼요. 시간관념이죠.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나 한 세기가 지나고 3세대가 지냈는데, 한 세기가 지냈단 말이에요. 한 세기가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이렇게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도대체 언제 임할 것이냐, 현실 속에. 예? 한 세기가 지났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하셨던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약속하셨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 왕 되신 그 통치가 도래하지 않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똑같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이 말라기 시대에 팽배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한 세기가 지나면서 삶은 여전히 똑같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 속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자의감, 자괴감과 이런 회의와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해이해지기 시작하냐면 예배가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해이해지겠다고요? 예배,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건성건성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나? 이거 뭐 지키든 지키지 않든 뭐 우리 삶에 뭐가 변화가 있나? 이런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회의가 이 팽배했다 말라기 때. 그러면서 11조도 안 하고 11조 이야기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다시 너희들의 그 무너진 제사,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말라기 1, 2, 3,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말라기 4장에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내가 보내마.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신약의 세례 요한. 이 신약의 비전을 던지면서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라기 1장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1장. 이 말라기가 왜 쓰여졌는가? 그 맥락을 보면서 통독을 하셔야 되니까. 말라기. 제가 5분 후에 이제 끝나겠습니다. 좀 힘드신데 죄송해요. 말라기. 제일 구약의 마지막에 있어요.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쵸? 말라기 이거예요. 지금 그 말라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삶의 변화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예배나 제사를 소홀히 하고 11주도 안 내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시들시들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를 보내서 다시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낼 거고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신약의 비전을 던지고 마는 거죠. 그 3장의 11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11조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맥락 속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온 거다. 네. 그리고 나서 4장 말씀 보시면요. 4장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 그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들시들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익숙하면 다 시들해져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 욥기를 제가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욥기는 뭐냐? 욥기. 여러분 욥기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사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욥기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그 개역 성경으로 읽지 마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욥기는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굉장히 이게 도대체 한글을 내가 읽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 욥기는요 주 욥이 있어요. 욥은 욥이 두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장부터 2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의인 욥이 나와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죠? 하나님 직접 이렇게 진단해 주시죠. 의인이었는데 고난이 나와요. 의인이 고난을 받네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하게 대처해요. 인내해요. 인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고난 속에서 의인으로서 인내합니다. 이게 1, 2장의 욥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각인된 욥은 어떤 욥이냐면 1, 2장의 욥이에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데 굉장히 인내로서 정말로 성숙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는 욥을 우리는 욥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1, 2장의 욥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 42장의 욥이 나와요. 42장. 눈으로 그 마지막 축복받는 장면이 있죠.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축복받는 욥이 나와요. 축복.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축복받는 욥이 나와요. 축복. 그래서 1장에서 누렸던 축복보다 더 귀하게 축복을 많이 받죠. 욥이.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욥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1장, 2장, 42장의 욥만을 기억해요. 이게 욥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욥의 한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욥이에요. 욥의 겉에를 둘러싸고 있는 욥이라고요. 근데 욥은 그래서 어떻게 욥을 생각합니까? 의인으로서 인내했더니 고난을 잘 통과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고난은 그래서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욥이에요. 욥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우리가 욥을 읽었단 말이에요. 욥 읽기가 대부분 여기에 90% 이상을 욥 읽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욥이에요. 이것도 욥기고 읽으실 때, 자, 이 두 가지가 외피예요. 외피. 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라고요. 첫 번째 욥. 근데 내피가 있어요. 욥은 내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네, 이게 두 번째 욥이에요. 두 번째 욥. 이게 뭐냐면 1차, 2차, 3차 누구와 변론을 하죠.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변론을 해요. 이 욥의 세 친구가 방문하죠.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욥이 굉장히 정말 피부가 다 이렇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 욥을 비난하고 계속 회개를 강요하죠. 이제 1차, 2차 그 욥의 세 친구예요. 욥의 세 친구. 그 욥의 변론입니다. 자, 3장부터 31장까지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뭐라고요?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뭐죠? 내가 선한 일 하면 축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죄와 벌 사상이에요. 죄와 벌 사상. 네? 내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이거 무슨 사상이에요? 신명기 사상이에요. 이게 신명기 신학이에요. 신명기 신학. 욥의 세 친구는 어떤 관점에서 욥을 비난하냐면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철저히 셋 다 똑같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처자식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 고통의 모든 이 고통의 모든 원인 다 너의 잘못과 죄에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게 응과 응보의 관점에서 3장부터 31장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4장이에요. 4장. 31장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나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 안 졌다. 내가 죄 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다.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중재하지 않는다. 도망간다. 변론해 주지 않는다. 억울하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말미암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피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통찰하셔야 될 본질적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교만한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만약에 내가 암을 걸렸어요. 암을 걸렸으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피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장부터 31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도 신명기 신학 맞아요. 어떤 때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벌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벌하실 수도 있고 죄를 벌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고통의 그 자체 하나님의 연단의 신비가 있다. 더 넓게 그 인과응보의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 신학 강의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욥을 내피를 한번 읽어보시라. 그리고 여러분 그 한번 욥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하나님 자기를 저주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1장, 2장, 42장의 욥과는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욥기 3장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2분 후에 마칠게요. 욥기 3장. 욥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의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3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생일을 저주해요. 왜 엄마가 나를 낳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못할 말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의 의인으로서 고난을 인내하는 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장의 욥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욥의 내피다. 3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4장부터는 1차, 2차, 3차 욥의 새 친구와 인과응보에 대해서 피 터지게 논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다. 네, 새 친구도 인과응보다. 욥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내 고통을 보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이제 나중에 결론을 쭉 끌어와요. 그러면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나와요. 젊은이죠. 네, 젊은이지만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난 자체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 있고 꼭 인과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하는 단련의 뜻도 있고 섭리의 뜻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고난 자체에는 하나님의 인생의 신비가 있다. 신비. 이런 관점에서 엘리후가 이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인과응보의 그 가장 귀결은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회개해라. 인과응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2장까지는요. 42장 6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38장부터 42장까지는요.
계속 질문만 해야 돼요. 질문.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그 38장 한번 보실래요? 황당한 질문인데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라스트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38장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건 뭘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거 알아, 욥아? 내가 구름 지었어. 내가 하늘 지었어. 너 그때 있었어? 너 그거 어떻게 만든 줄 알아? 이 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너? 너 이해 못하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인간이 이해 못하는 창조 세계의 엄청난 섭리를 이야기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너 고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너 코뿔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그 어마어마한 힘을 네가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욥이.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성, 그것을 계속 몰아붙여요, 질문하면서. 너 이거 모르잖아. 너 이 비밀 알아? 너 이 신비 알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인간의 욥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계속 몰아붙여요. 질문을 가지고 코너까지 몰아붙여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여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뭡니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나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인과응보의 그 관점에 나를 묶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섭리할 수 있고, 연단할 수 있고, 벌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 대해서 탈피할 것, 그것을 포함하되 그것에 묶이지 말 것. 오히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네. 이게 욥기의 내피에서 여러분 읽으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 제가 시간 15분 더 뺏었어요. 죄송해요. 42장 말씀 볼게요. 42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3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과응보로서만 하나님을 알았던, 신명기적인 신학으로만 알았던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